다 같이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다 같이 한마음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어제 6.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이 세워졌는데 제발 바른 길과 바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국민을 기쁘게 하는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지역의 주민들을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심정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결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당회인과 지직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결이 온 교회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홀로 사시는 돕고는 어르신들을 장중의 벌로 붙들어 주옵소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시며 꿈속에서도 어루만져 주시고 식사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어르신들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하실 때 6.3 지방선거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국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우리 승리교를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원활의 삶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8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들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그 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레미야의 계속되는 세 번째 심판 설교입니다. 10장까지가 소위 성전 설교라고 불리는 경고의 심판 설교인데, 그 맥락은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길과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으면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책망하는 내용이 7장부터 10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성전 심판 설교를 하신 겁니다. 심지어 이 선포가 지금 예배 드리려고 성전문에 들어가던 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었다는 것이 충격인 겁니다. 세상에서 놀고 먹던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선포된 것이 아니라 어제 7장에서 분명히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성전문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한 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시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대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세월이 가도 그처럼 위선적인 신앙생활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8장에서 그처럼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도 잘 드리던 그 성도들이 결국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 소위 피눈물 흘리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아파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을 때 그 곁을 간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식이 아파서 몸져 누워있으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픈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본인이 대신 아프거나 아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가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게 바로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도 지금 그런 감정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애굽할 때부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새벽부터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자주 말씀으로 훈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기를 거부했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고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던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애끓는 마음이 병이 들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이 세대를 내가 다 끊어버리겠다고, 이 백성의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되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소리는 물론 신랑 신부의 결혼식 소리까지 끊어버리겠다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너희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라고, 너희들의 아내를 저 침략자들에게 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부하고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 선지자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더 기울였으면 이 지경은 안 됐을 텐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담할 정도로 고통스러우니까 예레미야가 그의 마음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내 근심을 도대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마치 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마음이 병들 정도로 심히 아프다는 겁니다. 병 들었도다. 이미 들었다는 겁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병들고 같이 찢어지게 아픈 겁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그러지 말라는데도 기어이 나쁜 일을 하다가 다쳐서 몸져 눕게 되면 그땐 더더욱 속이 터지듯이 아픈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진작에 들을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조금만 더 일찍 귀를 기울였다면 이런 험한 꼴은 안 당했을 텐데, 그러면서 너무너무 슬프서 너무너무 아파서 마음이 찢어지듯 병들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기회가 없었으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할 때부터 새벽부터 수없이 기회를 줘도 기회를 걷어차버리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병들 정도로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지만, 사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서들을 보면 망하지 않을 해결책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사야를 통해서도 다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수없이 많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들은 끝내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들을 귀를 막아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결과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도 혹시라도 들을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해결책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거짓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상반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야.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분명히 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성전 심판 설교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하신 선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항상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을 고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하는 말들을 쭉 들어봤더니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않고 온통 거짓말만 쏟아낸다는 겁니다. 3, 3, 5 모여서 온통 거짓으로 남을 의미하고 모함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고 심지어 신앙생활조차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는 것은, 예배드리러 오는 것은 요식행위일 뿐이지 그들은 이미 마음은 한참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도 듣기 싫다고 거절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진짜로 돌아가면 자신들의 거짓된 신앙생활이 탄로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위선이 또한 거짓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들의 거짓의 가면을 벗기 싫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은 정직의 얼굴인데 무슨 거짓의 가면을 쓰고 있냐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감을 표현한 겁니다.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에이, 하나님 모르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매일매일 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줄 알겠지. 착각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거짓된 예배까지 다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끔찍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로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거짓말로 남을 음해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거짓말로 공동체를 이간질하는 것도 싫어하시고, 거짓말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거짓된 예배도 더더욱 싫어하시고, 믿음 좋은 쪽 자신을 거짓의 가면 안에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끔찍히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즉 모든 거짓된 것을 버리고 멀리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선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예배드리러 오고 있는지, 예배당에서 서로 모여서 삼삼오오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 다 보시고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니 지식이 거짓으로 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악행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하반절은 쉬운 말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는 사람도 없다. 마치 전쟁터를 향하여 사정없이 돌진하는 말처럼 모두가 자기 길만 계속 고집하며 우악스럽게 살아간다. 예루살렘 주민들의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는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죄악을 밀어붙인 겁니다.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말같이 각각 자기 길만 계속 고집하며 소위 말고집처럼 우악스럽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은 거의 다 다치거나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로 치달려가는 말 같은 것은 다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싸우겠다고 전쟁터 불구덩이 속으로 내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요. 왜 이 기가 막힌 상황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었고 예루살렘 성에서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까지 잘 드리는 자들인데 자신들이 악행을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께 한번 싸워보겠다고, 한번 우리 멸망시키려면 멸망시켜 보시라고, 멸망의 불구덩이 속으로 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악스럽게 내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고집하며 말고집처럼 하나님께 치닫는다고 해서 누가 이기시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는데도 그들은 무지하게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잘못은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말고집으로 들이받은 겁니다. 사울왕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는 것을 본보기로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왕처럼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거짓된 불순종의 예배를 드리고 자화자찬하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양,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러면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른다는 것은 소위 부끄러움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면 결국 교만의 선봉은 패망의 앞잡이처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 처방전을 빨리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봉독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추수할 때라는 것은 밀을 추수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처럼 밀을 추수할 때가 지나면 이제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시기가 다가와서 이 밀 수확할 때부터 과일 수확까지 계속해서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 수확철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해서 겹겹이 30배, 60배, 100배의 수많은 과일들을, 수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는 풍성함의 상징이 바로 추수할 때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밀수확이 설령 흉작으로 끝났을지라도 적어도 포도나무나 감람나무 열매는 추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밀수확도 못하고 과일도 수확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백성들이 구원을 얻지 못해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탄한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수확할 때를 놓쳐버렸다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 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마치 밀수확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여줬으면, 이제 우리도 곧 북이스라엘처럼 여름 과일도 수확하지 못할 거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거짓 처방전에 넘어가서 남탓만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거짓 처방전이 뭔지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6장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6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한번 말씀하셨는데 오죽 답답하시면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고 심지어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도 거짓을 행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힘들고 아픈데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고, 우리는 안 망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헛되고 헛된 거짓 처방전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거짓된 가짜 처방전에 넘어가서 방심하고 있다가 결국 수확처를 놓쳐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작 평강이 사라지고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은 거의 없지만 병원에 가서 내가 설사가 너무 나온다고 병원에 가서 설사약을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설사약을 처방해 준다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관정약을 처방해 준 겁니다, 의사가. 그거는 가짜 처방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처방전을 보고는 나중에 약국 가면 그 약 모양과 효능 효과가 다 나오잖아요. 정장제. 그걸 써 있으면 만약에 딱 보고는 이거 먹으면 안 되겠구나, 가짜 처방전이구나, 잘못된 처방전이구나 하고 그걸 먹고 지사제를, 설사를 멈추는 약을 다시 처방해 달라고 다시 가야 되는데 그 가짜 처방전을 먹고 계속 더 설사를 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 지금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습니까? 잘못된 걸 해도 잘못된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지금 예레미야의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온갖 거짓말과 거짓된 행위들을 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운 줄 아는 겸비한 심령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하고 사는지 다 듣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치고 있는 약한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거짓 처방전으로 미혹되는 말들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 악하고 악한 시대에 영적으로 바로 서서 오직 참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이 전쟁터로 내달리는 말들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고집처럼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갖 거짓된 것들은 과감하게 다 끊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고 자신의 죄를 뉘우칠 줄 아는
겸비한 심령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일평생 거짓은 과감하게 끊어내고 거짓 가르침을 경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기도용사들이 새벽마다 지난 하루의 잘못을 즉시 회개해서 날마다 새롭게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교회에서 가장 순전한 행복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거짓말과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